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마음에 생명이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먹으로 쓴 것만은 문자에 불과한 거예요. 먹으로 쓴 것은 문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이 배웠어요. 어떤 사람은 신학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큐티도 하고 많이 공부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자와 방불한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을 재료로 해서 말씀으로 아담을 지으신 것이죠. 아담을 지으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생기, 바로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생영이 된지라,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몸 안에 불어넣어질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과 그 육이 부딪히면서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혼, living soul, 그래서 영혼 육이 합체된 전인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영혼 육에 합체되어 있는, 어우러져 있는 유기체적인 그 생명력 있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중생, 거듭남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그 마음에 깃들이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결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 교인들은 곧 바울이 쓴 편지였어요. 바울이 쓴 편지였다. 그런데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 왜냐하면 그들의 이 육의 신비, 그 마음판에 깊이 성령으로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새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보다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이 탁월한 거예요. 그것처럼 바울의 편지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편지와 가르침에 비교할 때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이 서신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게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같은 말씀이 다 이해하고 깨달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을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도록,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신적인 교제를 한다는 말이에요. 신적인 교제.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내용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신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기,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있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첫 번째 목적이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목적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목적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최초에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 그 금단의 열매를 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마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서 교제했었는데 그 조화가 깨짐으로써 부조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구렁이 생긴 거예요. 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만 거듭나야만 이 세상 가운데서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아름다운 성품, 신의 성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같은 하나님의 속성, 본성,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깃들이게 되었다.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성품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신성한 성품을 받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성품, 이러한 거룩한 성품, 이러한 착한 성품, 이러한 성품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 그 같은 예가 있는가? 분명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같은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것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마음을 분명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그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새로워지며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가진 그 물질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맞아서 고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 또 레위 사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같은 당연히 선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른 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떤 사마리아인, 이것은 지금 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과 상관도 없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 신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이 동정심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연민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마음이 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 이 기름과 포도주는 그 상처, 아픈 곳에 그 치료제로 사용됐던 것이죠. 자, 원래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여행길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행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름과 포도주는 마치 그 비상약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쓸 것을 누굴 위해 씁니까?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의 몸을, 남의 몸을 자기의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쓸 것을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가 타고 왔었던 그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걸어가고 그 사람을 그 짐승에 태웠어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밤새도록 돌본 것입니다.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자, 우리가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2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럼 우리가 신의 성품이 무엇일까? 신의 성품을 참여는 어떻게 변화된다는 말인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된다는 말인가? 사람들이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죠. 근데 성경은 분명한 그 예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그 일, 그의 마음씨, 그의 마음의 태도, 그의 행한 그 행위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줬다. 이것은 바로 내일에 일어날 것까지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에 일어날 것까지 돌보아 주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동정심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같은 일을 행했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서 이 동정심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희생적으로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주막 주인에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막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탁한 대로 들어준 것이죠. 자, 마지막 때 심판은 교리나 또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성경 말씀 다 알아. 그 말씀 나도 다 알고 있어. 이 율법사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느냐,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이 내용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수많은 스승 선생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 말씀했어요. 선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자죠.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가 남을 가르치기는 잘하지만은 자기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는 더 많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더 큰 형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나 다 가르치는 자가 아무나 다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조금 알면은 남을 가르치려고 하죠. 그러면서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선생이 아니에요. 바울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죠? 생명을 주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자, 생명의 씨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인가요? 어머니인가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의 씨가, 그 씨가 아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비는 많지 않다. 이 생명을 주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런 진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무릅쓰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억울함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억울함으로써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은 나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그러면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으로써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기만 해서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율법적 선생을 낳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비의 마음을 갖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